오늘 우리가 연합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관념이 우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 줄 압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경험이 폐지되며 인간의 합리성이 거절되며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이 배척당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에 있어서 무상의 기준이란 사실을 철저히 견지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있게 해주십시오. 논리적 승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승복하는 모두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요한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것을 요한 몰래 첨가했을 가능성이 큰 구절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이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바로 이어서 써야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은 요한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 그 기록은 1절부터 11절의 기록은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한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낼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빛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인간의 무능을 확인하고, 다시 말해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할 빛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믿음을 죄 지은 그 여인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율법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초막절 끝에 일어난 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면 초막절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를 하거든 그 말입니다.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다시 말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대력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유대력의 7월은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쯤 됩니다. 10월 15일부터 7일간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현대식으로 이해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추수를 감사하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기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한 모금의 물을 마시더라도 그 물이 어디서 났는지 생각하고 마시라는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애굽에 팔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토지 소산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영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절기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오용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면 자신들에게 큰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이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소홀히 취급합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시작된 출애굽은 가나안 입성이 전제된 사건입니다. 유월절 없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출애굽을 시킬 때는 가나안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반드시 앉히시겠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얕은 장깨를 좋아하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깊은 계획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나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될 구원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직접 피 흘리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치를 희생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 현실적으로 얻을 복만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은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모렴치한 행위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절기들이 담아내고 있는 그 의미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은혜로 제공된 초막절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주는 유익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된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 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서 날뛰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침울해지는 그런 기복이 심한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신앙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가지게 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고 담대함입니다. 이 땅의 작은 것에 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섣불리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소개하셨고 세상에 빛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영생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죄 지은 여인의 고소 사건을 통해 주님 자신이 빛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율법을 들어 죄인임을 고소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자 자신들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은 도망을 갔죠.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켰다고 착각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던 그들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고 그들의 어두움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른다 그 말은요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의탁하고 교훈적 측면이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움직이는 때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의문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 행진한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말하고 있듯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 다니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바로 보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압니다.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명확한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신 길을 믿고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내겠다 라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보이는 교회이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내겠다고 모인 자들이죠. 그런데도 작금의 교회는 세상과 간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늠한 교회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늠한 교회로부터 돌아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걸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옛 인류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성경은 빛된 삶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안내된 길, 그것을 오늘 본문은 빛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십자가의 삶은 손해오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자신을 비워야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길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 완성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고난을 자처하는 삶에서 확장되고 완성되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내라고 세워주신 영적 기관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종교인들에 의해 불쾌한 회방을 받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교회는 견디며 이기며 가야 됩니다. 주님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담담히 딛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방해를 받으면 흔히 혼란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나 허용하셔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고 에이미, 다시 말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 중에 두 번째 선언입니다. 이 두 번째 선언도 구약 성경의 예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6절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죠. 빛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영이라 빛이라 사랑이라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선언은 주님 자신의 절대적 신성을 공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빛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보편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된 모든 세상의 빛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만 선물되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보편구원론을 완전히 반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9절을 들이댈 겁니다. 거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그 말씀을 근거로 보편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도덕적으로 비추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당연히 가장 넓은 의미에서 세상에 비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의 지성과 모든 도덕적 지각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말은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 우리는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간복음에는 모두 합해서 세상이라는 말이 15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한 복음서에만 무려 77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공간복음서는 유대인들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와 세상을 계속해서 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77번이나. 물론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놓인 전체적 문맥이나 병행구절을 통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세상은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차원에서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빛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는 빛이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위해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이죠. 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시며 여러분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자신의 백성을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상징으로 출애굽 당시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셨던 거죠. 출애굽한 백성에게 그 두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마 멸절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는요, 낮에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갔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과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런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을 통해 햇빛을 가려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그 40년 광야를 마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은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키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 그 광야에 이정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정표 역할을 친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갑니까? 그저 모르면서도 그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면서도 그저 먹고 마실 뿐입니다. 내일 닥칠 그 지옥을 생각도 못합니다. 구름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구름을 따라 이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고스란히 타 죽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 삶을 실행해 갈 때에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칭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이 우선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전혀 다른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며 우기며 그렇게 갑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명백한 빛이었습니다. 그 명백한 빛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도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앞질러 그르치거나 너무 뒤처져서 태만해도 안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원천이시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물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멀지 않은 다음 세상에서 주님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주님을 더 견고히 붙들고 이 불안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남은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